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우리가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접한 적이 있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들을 함께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죄성들, 수많은 죄악들은 오직 주의 신령한 것으로만 제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산돌 대신, 리빙스톤 대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 삼으셔서, 머릿돌 삼으셔서 구원의 집을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과 어려움들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 그 은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전제로 하신다는 것이죠? 긍휼을 전제로 하신다.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 삶을 정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긍휼의 시선을 거두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우리를 이야기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왕과 제사장, 그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택함받은 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직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직분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게 되죠.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부르는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따로 구분하여 세우는 직책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의 직책, 이전의 신분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새로운 소명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보다는 여전히 나는 나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소명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긴 하지만 어제와 완전 다른 내가 되지는 않은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유혹과 여전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싸우는 것까지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들이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하죠. 여기서 잠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엇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두고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러 나왔을 때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혹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왕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과 하늘의 다리를 놓는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누구나 어떠한 일에 위기가 닥치거나 삶에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죠.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초월자, 절대자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구슬하거나 조상을 찾거나 그저 한탄하며 부르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닿는 다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삶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했던 자들이죠. 공동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죄의 무게를 지고 온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준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 우리 교회의 어려움 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삶의 모양을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너가 이것 했지? 그래서 너는 이런 존재야. 우리의 삶의 모양을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그러나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게 할 것이며 나로 하여금 주께 나아가게 할 것이며 내 이웃을 주께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긍휼 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